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내려놓고 선한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시는 보라. 하늘과 다 변해도 주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저희는 또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저희의 영혼육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영혼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게 하여 주셔서 80원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를 지나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 마지막 때의 붕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뛰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용사들로 세워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본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고 북한에선 간헐적으로 핵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며 정치적으로 혼돈의 물결이 거셉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의 국률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주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철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에 불을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대언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찬양팀과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는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축복송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7월 1일 토요일 니시키노하마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분은 오늘까지 각 순장님들이나 또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해 주신 분들은 입교 1명과 세례자 3명인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아울리치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민다나오로 가게 되는데 우리 영어예배부 멤버의 모교회도 있는 곳입니다. 이 아울리치 활동 내용은 예배봉사 그리고 빈민 지원 사역과 현지 성도 방문 그리고 어린이 사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성인, 어른 12만행, 학생 10만행, 항공비, 체제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가격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써주시고 여권 카피와 함께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1일 주일 12시 30분 3층 예배당에서 신앙, 희망, 사랑손 그 연합으로 순장 모임이 대면으로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6월 달에는 줌으로 순장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는 글로벌 1:1 때문에 오늘 저녁 구마모토 교회 협의회에 가셨다가 화요일 오전 중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는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물속에도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저희들의 또 모든 삶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세례식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성찬과 세례를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 성찬에 집중해 주시고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고백해온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받을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는 누룩이 없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또 정말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몸을 받을 때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순전함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가 겸손하게 받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시면서 또 마음 가운데 혹시 일주일 또 한 주간 한 달 지으신 죄가 있다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잡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몸을 깨서 부서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서짐의 의미는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주의 그 몸을 저희도 겸손함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깨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잔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영생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과거의 죄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앞으로 지을 죄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씻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피에 참여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예수님, 떨리는 저희들의 손에 값진 보혈을 흘려주신 주의 피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박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며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령의 무릎을 꿇는 귀한 영혼들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의 피에 참여하는 자마다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에게 집중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자네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피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찬식만 잘해도 이 의식을 현대교회는 너무나 빨리 끝내고 하는데 늘 묵상하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성찬 주일 때 꼭 회개를 동반한 그 마음으로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또 육체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찬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에 있지만 또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속에도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인생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다 인생 길을 걷고 있죠. 때로는 그 길이 이렇게 넓은 길도 있고 때로는 길이 좁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이 고바위 길, 너무 경사가 져서 그 길을 올라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사까지 있는데 혹시 그 길이 가시밭길로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게 이러한 길들이 각자 다르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근데 그 길마저도 그 길이 중간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길도 있어요. 길이 사라진 거죠. 험하고 가파른 것하고 틀린 새로운 어떤 버전의 그러한 길이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은 또 너무나 깜짝 놀래고 불안하고 사실은 마음이 힘든 게 사실인 것입니다. 길이 끊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길이 아예 없는 길도 있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도저히 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 마음이 힘든 그 길을 사실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길 중에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본인의 그 리더십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인생의 큰 위기의 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 70명이 고센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죠. 그 가정 전체가 너무나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서 또 요셉의 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식량이 있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압박을 받으면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사는 길, 광야의 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리더를 사용하시는데 말은 쉽지 300만 명, 400만 명 되는 그 인원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모세의 인생길도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마음이 아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알다시피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왕자의 길에서 배운 모든 그 애굽의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거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빼고 육적인 그 최고의 공부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그 이성은 결국에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현대 교육이기도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그 싸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길을 걷다가 살인자라는 그 마음의 부담을 안고 멀리 떠나는 것이죠. 모세가 살인자의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민족의 리더다.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그 지도자다.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 세계관이 점점 바뀌고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시간이라는 것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각의 그 길로 바꿔야 돼요. 그 기간이 짧은 분도 있고 자꾸 길어지는 분도 있는데 모세처럼 그 길이 위기와 같이 느낄지라도 자기 인식을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이제는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도 새로운 인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코로나라는 이름은 끝났죠.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변장한 고난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개인에게 올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은 다른 이름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난리와 소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당혹해야 하고, 영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기도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길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세처럼 비상식적이고 전혀 가늠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하고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 생각지도 못한 그 길로 인해서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그 미래를 펼쳐주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아멘을 3명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고난을 받으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누가 아멘 하겠어요? 고난을 안 받고 싶지. 누가 그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길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을 읽고 한번 시작할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보나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서는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배수지진이라는 말 있죠. 하기전법도 있고 배수진도 있고, 이게 다 군대가 싸우려면 무슨 진을 쳐서 군대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낼 건데, 중요한 얘기는 싸움에서 도망가야 되는 길도 늘 퇴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도 지금 비상구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위험할 때 나가시는 거고 저기가 비상구입니다. 막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바깥에 저 AED라는 그 심장 하는 게 있죠. 아무도 하실지 모르죠. 저도 사실 몰라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6월 중에 한번 그 리더십들은 좀 오셔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저렇게만 놔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예배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때 누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배수진 뒤에 바다가 있거나 강이 있으면 도망을 못 가요. 빠져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에, 그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애굽 백성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빠져 죽으란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혈기를 부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오래 하셨나 이러면서 화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긍정적일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긍정적일 땐 미래지향적이고 해보자 이렇게 정렬을 얘기하는데,
안 되면은 누구 책임이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 환경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지향적으로 자기 죄에 몰두하는 그 근본을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은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전법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바로 바다를 등지고서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이 리더가 틀린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리더는 사실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다 불평할 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주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리더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목회자로 이 교회에 와서 착한 목사? 그냥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목사? 아니, 그것도 잘 해야죠. 근데 진짜 저는 제일 목회에 요즘 말로 목회의 달인이 되고 싶다. 그 달인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나는 빠지고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나하고 친해지시면 안 되고 예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저를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에 고정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 늘 피하고 하나님과 만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죠. 모세도 최대의 이 인생의 위기에 모세가 지금 자기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근데 그 비범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제가 그럼 또 저의 얘기를 하나?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일본 성경 어려워요, 사실은. 이상하게 왜 이렇게 좀 깔아진다고 할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많아지면서 제가 한번 이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게 결정이 나갔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막 하는 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야, 나도 이렇게 외로운데 나 혼자 외롭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도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아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좀 큰 차를 사서 공항 서비스를 좀 해야겠다. 그래갖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차도 이렇게 그 공항도 데려다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엔터테인한 그런 일을 좀 해줘야겠다. 좋은 마음이죠? 네. 야심찬 기도로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딱 해갖고 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일단은 한국 상황을 아시지만 한국은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갑자기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저만 그렇죠?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야증, 식기킹, 레이킹 한 2-3달 내는 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국은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하니까 하다못해 쓰레기통도 다시 사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퇴직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좀 남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차를 사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세게 기도했던 것을 이루면 되는데, 그 큰 차를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왜 못 샀냐? 돈이 갑자기 확 나가고 이거 없으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는 약속했는데 사람에게는 얘기는 안 한 거잖아요. 오늘 얘기하지만. 내가 안 태워준다 그래서 왜 안 태워주냐 이런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사고서 작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참 도우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 큰 차 못 샀어요. 그래서 그냥 이 차 샀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이 확 들린 거예요. 야, 김철희 목사, 내가 언제 너한테 이 조그만 차 사라 그랬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세게 기도하고 마음을 잡고 막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 결단한 것은 큰 차 사지 않고 작은 차 산 다음에 왜 나한테 넋두리 하냐?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거 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오늘 모세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도 마음은 그렇게 있는데, 나도 그렇게 섬겨주고 싶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실행을 안 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실행을 안 했는데 모세는 실행을 했어요. 배수진을 치라고 하니까 배순을 쳤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1, 2부까지는 하나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여기다 써놨는데 이걸 여기에서 pause, stop. 왜냐면 이게 6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0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한없이 혼자 있으면 작아지고 약해지는데 0으로 기도하면 막 마음은 너무 부풀어서 이것을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요, 이 오사카 지역에서 한국인 교회 중에서는 빅3 교회래요. 큰 교회 중에 하나 이 말이래요. 그렇죠? 사실은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참 청년부도 있고 지금 막 중국어 예배, 영어 예배도 하시고 순 모임도 다 이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 날 다 열심히 하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숟가락만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얹고 그냥 이 안에서 현상 유지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 초대받으면 열심히 가서 교제하고. 근데 저를 밥 먹는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밥을 안 사셔서 모르시죠 지금? 네. 그냥 이렇게 뻔하게 편안하게 나이스하게 건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가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잘하시고 담당하셨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주신 마음은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본 선교가 선교 일본이 돼야 되고 전 세계로 가는 그런 글로벌한 마음과 그 뜻을 주셨는데 계속 그거는 감추고 안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여기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지금 이걸 더 하려고 그러고 뭐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하고 하면 그거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지금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지금 특별한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오사카라는 한 지역에 이렇게 한국 분들이 집중해서 모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좋은 관계 갖고 그냥 목사님 혼자서 우쭈쭈 해주면 나 잘하는구나 이거로 끝내는 교회가 되면은 그거는 저주죠. 그렇게 안 받으려면 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에 같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아무도 안 가본 길에 이렇게 길을 열어야지 그 다음 차세대들이 오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금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안 보이지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하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였죠 벌써.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갖고 여기가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고서 그리고 이렇게 뭐 인대도 깨지고 뭐 팔도 부러지시고 그런 분들이 몇 년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김철희 목사를 이곳에 보내준 그 기간과 그 사명이 혹시 이전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그런 걸 하면은요 설교의 능력이 떨어져 갖고 왜냐하면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니까요 다 잘해놓고 옮겨야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거를 피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건축하고 이사하면은 힘드니까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교회 가고 시원하게 편안하게 그냥 다 봐주는 교회를 가고 주차장 넓고 하나도 그런 헌신을 안 해서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있다면서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네. 그냥 그런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열심히 성장해야지, 힘이 이렇게 해야지 닿고 이 굳은 살이 배겨야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전진이 아니라 후퇴예요. 현상 유진이 후퇴예요. 우리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인, 그래서 저도 이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내 육적인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이것을 내 비전으로 생각하고 무슨 밀어붙이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는 거냐, 수많은 생각이 사실 처음부터 왔지만 제가 지금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응답은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희 비전위원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단이 높아서 가는 게 이사의 아니면 건축의 새로운 비전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은 이 일은 어려운 길이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도 두렵고 우리도 두렵고 저도 말하면서 부담이 엄청 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왜 네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 네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나는 걱정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까지 하고 돈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이 교회,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진정한 안디옥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길을 열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 14장을 읽었는데 그 14장 뒤에도 보면 계속 이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는 부르짖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15절인데 그것도 한번 읽고서 한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모세가 지금 배수진을 치고 도망갈 것이 없는데 막 백성들은 원성이 작고 애굽 군대가 보일 때 이 모세는 지금 어떨까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부르짖어야겠죠. 그 오늘도 보니까 모세는요 부르짖는 거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사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부르짖는 그 비명의 기도가 왜 나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후의 메시지를 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를 리더로 세우고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었는데, 권능과 권세를 주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부르짖고만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모세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게 바로 지팡이에요. 지팡이의 권세로, 인도자의 권세로 주셨는데 그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걸 쓰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자기 인식을 자꾸 했다고 했는데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미 나에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결제하고 도장하고 집행하면 되는 거를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 지팡이는 작아요. 이 지팡이는 안 보여요. 너무 약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 말고 너가 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숨겨도 안 되고 감춰도 안 되죠.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지팡이를 내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의 지팡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디자인이 아니에요. 모양만, 무늬만, 그냥 무슨 대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사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 것을, 천지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부르짖고만 있다면 모세의 대답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권세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지금 들려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을 작지만 협력하고 하나님께 내보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무슨 세리후 하나 그냥 대사 한 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길을 여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약속하신 거 있죠? 그거 잊어버리고 묻어놓은 거 없습니까? 정말 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 오사카 땅에서 정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아무도 억제할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비전에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 인생에 그건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 우리의 시대에 그 부흥을,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뜨겁게 한 건 용광로와 같이 경험했을 때 그 힘은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부르짖지 말고 너가 길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일지 모르지만 26절에도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신데 26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보아라. 이집트 사람들과 그 전차와 마병들을 다 덮칠 것이다. 이제는 홍해를 다 백성들이 건너고 그 사이에는 구름 기둥 막 불기둥도 주셨다가 못 오게 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물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하는데 다시 물이 열리면서 그 애굽 군대들이 건너간 애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봤더니 맹렬한 기세로 그 전차와 기병이 막 달려와서 자기들을 침범할 것 같으니까 동요가 일어나겠죠. 오. 그럴 때 다들 모세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이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길이느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너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로 뻗어라. 지팡이를 들어라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너가 가진 그 손으로 뻗어서 명령해야지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거를 탐내거나 우리 거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 탤런트와 시간과 재정과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 인생에 정말 이것은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너의 손을 뻗어서 명하라고 우리의 그 손의 동역을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고 나이스하고 세련되고 다들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리더로 왔지? 그래서 제가 오래 교회에 머물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열심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우선순위의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물론 오래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을 여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가 술렁술렁하거나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거나 그냥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나같이 작은 사람의 손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드리고, 근데 이것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외롭거나 지금 힘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이 교회가 정말 춤추는 교회, 정말 기뻐하는 교회, 막 사람들이 살아나서 들썩들썩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를 제가 지금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앞줄 한 줄, 뒷줄 한 줄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 앉은 자리 내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의자를 만지면서 하나님, 여기 앉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고 정말 비전의 사람들이 되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세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말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교인들이 되도록. 이건 저 혼자서 막 젊거나 젊지도 않겠지만 혼자서 힘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도 끝나고 지금 이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금 길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일 앞에 서셔야 돼요. 그냥 가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길을 열고 내 작은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오사카온누리교회가 부흥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최소 단위가 글로벌이에요.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내 손을 펼치기를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막 달려왔을 때 물에 빠졌습니까? 죽었습니까? 한 명도 안 죽고 하나님은 물속에서도 길을 내셨어요. 함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열고 아무도 안 가본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 오사카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한국 성도님들이 깨어서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정말 인생 그런 신앙 유지하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외칠 때는 너무나 가슴이 부르지만 혼자 있을 땐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일본 선교가 선교의 일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시대에 놀라운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는 전 세계의 한중일이 함께 손을 붙들고 정말 세계 선교하는 놀라운 그 기적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우리 시대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손을 우리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저희들 걷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모든 앞으로의 향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 세대에 부흥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의 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과 건축의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일본 선교, 선교 일본이 될 수 있도록 한중일이 손을 붙들고 함께 협력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실 때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내 지팡이를 숨기지 아니하고 아무도 안 가본 그 길을 주 앞에 걷고자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나의 모든 믿음이 예수 중심의,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이전해야 된다면 그 길로 열어주시고, 건축해야 된다면 하나님 재정과 사람과 모든 소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부흥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훈련받고 일본을 섬기고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그 옆에 놀라운 그 아름다운 길이 열린 것을 주여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안 간 그 길에 주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곳 일본 땅에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 이 시간을 울고 있는 그 자리 옆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영적으로 깨닫고 이미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보혈, 또 그 지팡이를 묻어두지 않고 선포하며 오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여름의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니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전해지고 교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어지는 그런 귀한 물질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 드린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속들, 자녀들, 특별히 차세대들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무도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바다에서도 길을 여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일주일 또 이 한 달도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그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모든 사업 위에,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그 북한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